다 인사 나누셨나요?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낯선 슈트를 입고 왔습니다. 제 돈 들여서 장만한 상의입니다. 왜 했을까요? 제가 요즘 뭐에 빠졌는지 다 아시죠? 전도에 빠져서 전도 나가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샀습니다. 드디어 제가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모와 저희 연구소 사무실에서 지난 한 주간 이제 실천적으로 하고자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순수한 말씀적인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전도를 하고자 나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무려 6명이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면서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 수원에 있는 경희대 캠퍼스를 멋있게 들어갔어요. 카렌스 신형을 타고 들어가서 딱 내렸죠. 저도 그날을 위해서 이 전투복을 준비하고 입고 나가고요. 목사님들도 다 위아래로 깔끔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결과물은 어떨까요? 결과물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객관적인 성적으로 꼴등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라고 하였지만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전도 편지를 전해주며 말을 건네는 그 행위가 참으로 어려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명 전부 하물며 한평생을 목회했던 목사님까지도 죄송합니다. 우왕좌왕하며 캠퍼스에서 제일 초라한 존재로 되고 말았죠. 제일 나이가 많은 은퇴 목사님께서는 처음 해보시는 일인지 하는 족족마다 말을 건너는 이들마다 거절당하는 아픔에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진짜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이로 두 번째로 많으신 목사님은 나름 열심히 전도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서 캠퍼스 내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쫓겨나실 뻔했습니다. 세 번째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잔잔히 전도하겠다고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말 걸었다가 모진 냉대를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그 다음 나이가 많았던 목사님께서는 캠퍼스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기껏 들은 말은 바쁘니까 저리 좀 가시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쫓겨나기 급급했습니다. 그나마 다섯째였던 저 잘했을까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여학생 둘이 서로 벚꽃 밑에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길래 주께서 주신 기회다. 내가 사진 찍어주면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걸었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왜요? 라는 말에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낼름 사진 찍어주고 전도 편지를 진짜 냅다 버리듯이 2장 나눠주고 황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제일 어렸던 목사님은 캠퍼스 전도 경험이 있었는지 제법 잘 하였는데 20분 동안 잡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가 마지막에 말하길 저는 도교인지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차량을 타고 저희 연구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고군분투, 6명의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고군분투했지만은 결과물은 뭐다? 첫날 실적은 0%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꼴등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실존적 고백을 하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으시더니 이야, 설교가 제일 쉬웠구나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그 짤막한 고백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마음을 울렸고 저 또한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애쓰셨던 그 모습들 칭찬받아 마땅하며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존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행위는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언제부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전했으니 교회 일들을 감당했으니 됐다 하며 안주했던 제 20여 년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며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 설교가 가장 쉬웠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며 목사도 성장하게 하며 우리가 모두 신앙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시죠. 같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들고 아픈 많은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그것을 돕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제목을 배고프다라고 정했어요. 이 배고프다라는 탄식은 아까 바로 전에 말했던 이야, 설교가 가장 쉬웠구나라는 말과 어쩌면 같은 결일지도 몰라요. 배고프다.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경각심의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도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지역, 즉 외면당한 지역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다 아시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여인 다 아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삶의 굴곡이 참으로 많았던지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물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황급하게 나온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는 말을 걸었죠. 그리고 그 말 건 의도는 앞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여인의 그 안에 있는 공허함과 메마름을 돕고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의도를 담고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뭐겠어요?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개인의 제자를 한 명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진정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가 참으로 잘 전달되었는지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 물길로 온 그 목적을 뒤로 한 채 자신이 피해 다녔던 이들을 향해 나아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신의 삶의 상처 때문에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주체 못할 기쁨, 즉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전하고자 즉각적으로 그 여인은 자신이 회피하던 이들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용기 있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가 만난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였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또 다른 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사소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구절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그 놀라운 전도의 반응과 놀라운 사건 이후에 하나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어찌했다 기록하고 있냐면 이상히 여겼대요. 정통 유대주의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것도 놀라웠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기세등등해서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 복음을 전해 듣는 일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데요? 예수께 묻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묻지 않더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여겼는데 묻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이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을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게 식사를 잡수셨냐라고 물었더니 이미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내 먹을 양식이 이미 준비되어졌다. 좀 더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나는 뭐한다? 배고프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제자들이 말하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서로들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대체 누가 뭐 했다?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기를 제자들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양식은 바로 이런 양식이야 라고 말하며 말해주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으로 내가 뭐한다?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깊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것을 지금 목격하였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름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체험하고 나누었지만은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하나님을 영적 허기짐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쫓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예수가 선택하고 예수가 관심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록 육적인 배고픔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영적 배고픔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것에 무관심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신의 제자들이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깨달음보다도 아직 적으며 아직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다시금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오늘의 본문에 읽는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우리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밀려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책임져 주시며 그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일상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먹을 것과 나의 처한 상황들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분을 배고픔에 놓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그러한 반성적인 마음도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가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 보니 바로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알고 주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관심 갖고 중요시 여기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력이 솟아나고 힘이 나 다시금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부분이니 이것을 꼭 믿으시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늘 회고하고 늘 고찰하여서 그것들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우리의 그래도 연약함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되겠죠. 앞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그 은퇴 목사님의 고백, 설교가 가장 쉬웠다. 물론 설교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그 푸념에는 내 사역만이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감당한 것만, 내게 닥쳐왔던 것만이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탄식 속에서 저는 제자와 동일하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하는 일만 참 귀하다고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일상인 것 같아요. 늘 내 문제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렇게도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어찌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앉아 계시는지요? 늘 그러한 생각이 이 마음 깊은 곳에 사실 자리 잡고 있으니 늘 하나님께 정중하지 못한 자세로 늘 부르짖어요. 분노하죠. 원망하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돕지 않고 내 기도에는 요청도 없고 왜 나만 말씀에 남은 욥처럼 살아가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늘 불만과 원망함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죠. 문득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정도로 언제 그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원하는 만큼 나는 그분의 일에 진짜 진정성 있게 참여해보고 정말 그분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니 그냥 목사라는 직분에 안주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만 관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모든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승현아 내가 배고프다라고 얘기하셨나 여겨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무겁게 하고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 우리 마음의 그 연약함들이 자꾸 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허개지게 만드는 주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분의 양식을 그리고 그분께 귀한 것을 대접하고자 그분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는 일에 우리도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법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서야 좀 철이 들어서 해보니 그 성적 꼴찌에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도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 교회를 위한 전도가 아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증거하고자 나가서 부끄러움의 성적표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주께서 관심 가지고 주께서 참으로 이것이 옳더라고 한 그 행위를 참여해 보았더니 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이 발견하고 절로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한 이 상황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요일도 나가고요. 금요일은 여기 동문 아파트 가서도 또 전도했어요.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절당해도 부끄럽지가 않기 시작했어요. 여기 동문에서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주영이 아빠다!
너무 창피한 일. 또 저기 보니까 목사님들 또 다 거절당하셔서 가게에서 쫓겨나시고 저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기쁨으로 밀려왔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밀려왔어요. 아, 나는 비록 이러지만은 주께서 관심 갖는 이 일에 내가 참여하고 그래도 이렇게 씨를 뿌리면 또 누군가 저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양육시켜 주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요. 즐겁습니다. 주께서 관심 갖는 그 일에 참여하다 보니 내 안의 아픔이 치유됨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그 공허함들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객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말로 표현 못하는 기쁨이 옵니다. 함께 해보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단순해요.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에 참여하는 신앙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참여하라고.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사용하는데 무엇을 못하냐면 주의 일에 참여함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에 관심 갖고 내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환상에 가까운 신앙의 관념들이 있어요. 신비로운 환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러한 요소도 있고요. 주께 묻는 행위는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사실 주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 주님께 묻지 않는 우리의 안이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런 봉사에 저런 봉사에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주께서 관심 있는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무슨 일을 펼치실까 관심 가지며 목사에게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 행하신 일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명도 없으셨어요. 맞잖아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김선미 성도님이 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루는 막 상기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를 전도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그게 참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스스로 나아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뜻을 알고 내가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참여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금요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무려 한 2년 동안 홀로 인도했었는데 한 600명 정도 출석하는데 금요기도회 몇 명이 왔을까요? 한 분 오셨어요. 한 분. 한 분. 그 한 분을 위해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전담을 해서 했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 상황을 알고 다 참여했죠. 2년을 만 2년을 하고 났는데 사역자들도 번아웃이 됐어요. 한 분도 귀하지만은 이 한 분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 이렇게 3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매우 좀 힘들다라고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하고 요것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난리가 났어요. 목사들이 나서서 뭐 한다? 금요 기도회를 없애려고 한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그 오신 한 분이 했을까요? 참여하지 않는 599명이 입 모아서 얘기하죠.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요. 참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이들이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막 화를 내요. 그거는요, 더 이상 기도회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냥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없애려고 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주의 것인 것을 알아보며 주께 묻고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하면서 그것을 요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요. 우리 교회 그 어떤 성도님들도 이승현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인원수가 적어서 전도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좋아서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나갔더니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뭐한다?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하는 신앙을 다시금 기억하여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잘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더 하나님께서 허기짐이 아니라 충만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신앙으로 전환해가고 좀 더 그것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주의 일을 알리는 신앙도 소유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알린다? 또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문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무엇 하셨다? 가르치시는 거에 열심을 다하셨대요. 어느 정도로? 몸이 녹초가 되도록.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얻는 득은 없지만은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비유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거둠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뭐하였다? 참여하기도 했지만은 알리는데도 열심을 다했다. 어느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게 일상이 되었고 1년 내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말씀 속에 발견한 행위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치열하게 신앙의 삶에서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고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누군가를 알리면서 스스로도 다시금 그것을 되새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전하였더니 다른 이들에게도 점점 전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야, 가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전하고자 열심을 다하면서 스스로도 뭐한다? 알리면서 스스로도 다시금 결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또한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 배워요. 전도를 하면서 나지막한 것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만나는 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간과하고 잊었던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성도님들의 그런 애쓰는 그 치열한 몸부림들, 그리고 복음의 확실한 증거들,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알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리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살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세우며 내 안에 주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느냐? 나의 일에 참여하고 이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네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를 증거하는 일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일이에요. 증거하십시오. 알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전도하고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놓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은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배고파. 내가 배고프다.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이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적 양식으로 나와 같이 주의 일에 참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며 주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가 알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살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